오늘은 우리가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많은 무리를 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간과할 수 없는 장면이 하나 있죠. 이 무리가 그 재판정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합니다. 대신 살인자이며 폭군인 빌라도를 내놓으라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좀 이 말씀을 깊이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이 총독인 빌라도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죠.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 말이 옳도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많은 거짓말을 지금 그 증언이라 하는 게 다 거짓말 아닙니까? 숱한 거짓말들과 이제 거짓 증거들을 내놓는데 주님은 잠잠하신 겁니다.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하시던 것과 똑같이 그러시는 겁니다. 그 죽이려고 하는 많은 거짓 증거들 앞에서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여기에는 음흉한 음모가 있지 않습니까? 빠져나올 수 없는 죽음의 올무로 주님을 단단히 묶어두려는 그 음모의 질문 아니었습니까? 근데 주님이 서슴지 않고 대답합니다. 내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라. 아니, 내가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이제 보게 되리라. 빌라도 앞에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똑같이 그러시는 겁니다. 똑같이. 왜 그러신다고요? 종래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피하시지 않으시고 스스로 자원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한 발 한 발 걸어가시는 겁니다. 스스로 그러신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류 대속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자원하여 가신다. 오늘 이 말씀이 그걸 다시 증명하고 있는 거죠. 15절에서 18절 말씀 봅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총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줌을 알미더라. 빌라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죄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를 관할하는 통치하는 로마의 총독이지요. 그러니까 그 통치와 안전을 위해서는 자기의 정보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죠. 그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 많은 무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다더라. 기적도 행하신다더라.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 목적이 뭐이냐? 당연히 그 비범한 사람들한테는 그 질문이 들어가는 거죠. 그 목적이 뭐다더냐? 총독은 알고 있었죠. 그 과정을 통해서. 이분이 로마 정치와 통치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려고 한다는 목적은 전혀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분의 모든 가르침신과 말씀들, 행동은 오직 빌라도가 이해하고 그게 또 사실인 거죠. 그게 뭡니까? 온전히 종교적인 이유에서입니다. 종교적인 이유에서. 그래서 왔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빌라도가 직접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1차 신문을 해본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해했던 대로입니다. 자기가 이해했다. 이 예수라는 분은 죄가 없는 겁니다. 순결한 분입니다. 로마 통치에 대해서 위해를 가할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이제 확인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역사 기록들에 따르면 빌라도는 사실 선한 통치자라. 이 역사가들은 한 사람도 그렇게 평가한 사람은 없습니다. 빌라도는 그러니까 기원 26년부터 한 10년간 유대 지역을 통치한 로마의 총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보면 아주 약삭 빠른 사람이다 그럽니다. 초세술에 능하고 때로는 참 잔인하고 폭력적인 리더십을 발휘했다. 이렇게 모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통치자가 아닙니다. 아주 폭력적이고 아주 초세술이 또 강하고 누가 보기에도 꼴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딱 대했을 때 그는 직감했습니다. 아, 이분은 죄가 있는 분이 아니다. 죄가 있는 분이 아니다. 이분은 순결하다. 이걸 딱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이 들어갔습니다. 아,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얼마나 많은 거짓 증인들을 내세우고 거짓말을 해대는 겁니까? 이게 딱 거짓말이거든요. 시기에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 수많은 거짓 증거들 앞에서 예수님이 잠잠하신 겁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하신 겁니다. 이걸 보면서 이 잔인한 빌라도인데도 그는 양심의 찔림을 받은 겁니다. 양심의 찔림을 받은 거예요. 이런 무죄하고 순결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통치자로서의 큰 오점을 남기는 거다. 실수를 하는 거다. 이 찔림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라면 일말의 양심이란 소리 아닙니까? 통치자로서는 일말의 상식이라는 겁니다. 이런 거는. 많은 사람을 통치하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이것으로 해서 빌라도는 그때부터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놓아주는 이 고난을 뭘로 이용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여기서 이제 말하면 총독의 사면권입니다. 로마 시대 때 황제의 생일이든가 축제일을 맞으면 죄수들을 이렇게 얼마를 놓아주던 그 관습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유대를 통치하는 이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제일 큰 명절인 유월절 때마다 총독의 이 사명권을 이용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사람을 이제 놔주곤 했던 거죠. 그러면 통치가 조금 더 무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구를 놓아주기를 너희는 원하냐? 예수냐 아니면 바라바냐? 그러는 겁니다. 예수냐 바라바냐?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볼 게 뭐죠? 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시도하는데 왜 하필이면 바라바를 함께 묶어서 선택하라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바라바는 폭행자요 살인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밀란을 일으키고 그 와중에 살인죄까지 범한 아주 포악한 자라 이겁니다. 여러분, 총독이라는 것은 그 자기가 맡은 그 유대 지역의 안전과 통치를 책임진, 질서를 책임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행정관이든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밀란이었어요. 밀란이 일어나면 이게 로마 중앙정부에 이제 보고가 되면 1차적 책임은
그 지역의 안전과 질서를 책임진 총독에게 묻거든요. 결과는 그 자리를 내놓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이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까지 범한 흉악범 아닙니까? 이 사람을 자칫해서 놓아준다 하면 또 그런 우한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총독으로서는 굉장히 이게 모험을 하는 거예요. 굉장한 모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모험을 해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이 양심에 찔려서 놓아주려고 하는데 왜 둘을 이렇게 선택하라 그러는 겁니까? 왜 이게 일종의 정치가의 지혜라면 지혜라는 거고 노하우라면 노하우라는 거예요. 빌라도는 생각했습니다. 분명 이 사람, 이 예수를 놓아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놓아주게끔 사람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그의 생각이죠. 그래서 그 사람만은 안 돼. 그 놈만은 안 돼. 그게 바라바입니다. 바라바. 살인자, 폭동 주모자. 그래서 둘을 딱 난 겁니다. 이 빌라도의 생각에는 차마 백성들이 바라바를 달라 내놓으라 하지 않겠지. 이게 그 빌라도의 기대요 타산이었습니다. 19절입니다. 여러분 19절. 총독이 재판석에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재판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빌라도의 아내가 그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게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아내의 이름은 클라우디아라고 합니다. 클라우디아. 근데 이 사람은, 이 여자는 유대인의 개종자라고 합니다. 또 그리스도 사상의 추종자라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죄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은 겁니다. 이런 순결하고 무죄한 분에게 어떤 해를 가하면 신의 보를 면치 못한다. 이게 그 여자를 사로잡은 겁니다. 그래서 꿈까지 꾸게 된 거죠. 꿈까지 꾸게 된. 이 말을 전해온 겁니다. 이 말을. 21절, 23절입니다.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제는 빌라도가 판결을 할 때입니다. 재판장으로 판결을 할 때입니다. 원고의 이야기를 다 들어봤습니다. 피고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증거들도 다 살펴보고 들어봤습니다. 자, 재판장이 남은 수순은 판결하는 겁니다. 이때 자기 아내를 통해서 아주 어떤 결정적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또 한마디 들었습니다. 그게 뭐죠? 이 사람은 무죄합니다. 순결합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꿈에 많이 애썼습니다. 여러분, 그때 고대 사람들은 꿈에 대해서 우리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꿈을 굉장히 중하게 여겼습니다. 그 꿈을 신의 계세 수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했거든요. 내가 꿈에 이 무죄한 사람 때문에 많은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재판장에 앉아 있는 그 빌라도로 하여금 결정적인 겁니다. 이 사람은 정말 무죄하구나, 순결하구나, 순수하구나. 자, 그랬으면 어떤 판결을 내려야 되나요? 이 사람은 순결한 사람이요, 순수한 사람이요, 그렇게 선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죄요. 이 사건은 무죄요 하고 판결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나잖아요. 이게 재미나다고 하나? 이게 한번 좀 봐요. 빌라도가 뭐라고 그래요? 자기의 판결권을 여러분 이 방총에게, 말하자면 방총에게 밀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재판장 아닙니까? 심리 다 하지 않았습니까? 원고 피고 준거 다 듣고 그랬으면 자기가 이전 알았습니다. 무죄다, 순결하다, 자기가 무죄다 판결하지. 한데 지금 누구한테 지금 그 판결권을 미룬다고? 방총에다 미룹니다.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노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거 아닙니까? 참 이건 부끄럽습니다. 재판관이,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재판을 당하는데 재판석에 이제 갔는데 이 재판관이 다 들었습니다. 중고, 중인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판결할 시간입니다. 그거 보고 무슨 봉이라 하죠? 딱딱딱 때리는 거. 판사봉이라 하나요? 뭐 하여튼 그거 들었어요. 들었다가 딱 놓고 아니 난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판결해 주세요. 나는 여러분들의 판결에 따르겠습니다. 방청 여러분. 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빌라도가 지금 이 꼴 아닙니까? 지금 빌라도가 이 꼴 아닙니까? 누구를 너희는 놓아주기를 원하냐? 이 무리가, 여기 재판정 주위에 몰려왔던 이 무리가 주먹을 휘두르면서 소리 지릅니다. 바라바를 놔주세요. 바라바를 놔주세요. 바라바를 석방시켜라. 그러니까 이게 빌라도가 겁에 질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냐? 예수라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 무리의 요구대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과연 빌라도로 하여금 무죄하고 순결하신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명령하게 한 것입니까? 그것은 밀란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밀란입니다. 밀란. 이 밀란. 그 지역의 안전과 질서를 책임진 총독으로서 밀란입니다.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의 자리는 위험해지거든요. 자기가 누리던 부귀영화는 다 사라지거든요. 이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재판장에 앉아서 예수가 무죄하고 순결하다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부귀영화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는 진리의 목소리에 귀를 돌려버렸습니다. 양심의 소리에도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정의도 포기해버렸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명령이 내려간 겁니다. 우리가 늘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이 지적하는 대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이겁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그는 양심의 진리의 정의도 모두 팔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무죄하고 순결하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살인자로 역사에 이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24절 26절에는 살인자 바라바를 내놓고 무죄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래고래 소리치고 있는 무리의 모습을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이 군중의 외침 앞에 침몰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대신 살인자 빌라도를 내놓아 주었어요. 이렇게 판결하고 하는 행동이 뭡니까? 물을 가져다가 자기 손을 씻는 겁니다. 이건 유대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유대인들의 관습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행위에 앞서서 손 씻는 관습이 있죠. 특별히 어떤 죄 문제 앞에서 손을 씻는다 하는 것은 난 구제와 상관없이 무죄하오, 이걸 표현하는 율법적 관습이 있죠. 빌라도가 지금 이거 하는 겁니다. 난 무죄하다 이거죠. 난 무죄하다 이거죠. 그리고 무리에게 한마디 던집니다. 이 죄 피에 대해서는 너희가 당하라. 너희가 당하라. 근데 여기에 대답하고 있는 이 무리의 반응이 아주 장관이에요. 아주 장관이에요. 뭐라고요? 숨 돌릴 생각할 틈이 없이 대답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피라는 건 뭡니까? 피라는 거는 무고한 생명을 죽인 값이란 소리예요. 무고한 생명을 죽인 값입니다. 무죄하고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게 하고 죽게 한 그 피, 그 생명의 값을 자기한테다가 지금 돌리라 그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고 막 외쳐대는지 참 저도 그렇습니다. 아니, 어찌 이럴 수 있어요?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무죄한 피, 순결한 피입니다. 그 목숨입니다. 그걸 그렇게 앗아가면서 그렇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아니, 생각질 않고 이렇게 외쳐대요. 어떻게 생각 없이 그렇게 무책임하고 그리도 쉽게 외쳐댈 수 있을까? 군중심리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는 귀스타프 르봉이라는 사람이 있죠. 구해줘서 군중심리라는 데서 그가 이렇게 지적한 게 있어요. 군중에 잠겨두는 개인은 나에 대한 생각을 상실한 끝에 자신의 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다. 고차원적인 이성과 규범, 현실 인식은 모두 사라진 후 개인은 그저 그때 드는 충동과 감정, 욕구에 모든 것을 내맡기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것을 일체 생략한 채로 야수 때처럼 아우성을 치며 자기 좋은 대로 난리 법석을 치게 된다.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이 무리의 행동은 마치 이런 것 같지 않습니까? 무죄하고 순결한 예수님입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대신 폭군이고 살인자인 바라바를 내놓으라고 막 소리치고 있습니다. 생각질 않고 막 외쳐대고 있습니다. 분명 군중심리의 한 형태로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군중심리가 일어날 때는 그 군중심리에 대한 선동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선동자가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20절 한번 보세요. 20절에 나와요. 20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고나도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로 요 선동자였네요. 고나도라. 이 무리에게 고내서 바라바를 달라 하고 예수는 죽이게 하라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이 고나다 하는 말을 용어로 보니까 persuade라는 소리예요. persuade. 이건 설득하다는 소리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설득하다는 소리. 선동하다는 소리입니다. 선동하다는 소리. 설득하다는 게 무리를, 대중을 향해서 이야기될 때는 선동입니다. 선동.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들 속에 끼어서 지금 선동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향해서 선동하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자. 바라바를 내놓게 하자. 이에 따라서 이 무리는 이성을 잃은 듯 합니다. 아니, 그렇게 순교라고 무지한 분의 생명을 앗아가는데 소숨치 않아요. 생각지를 않아요. 잠깐이라도 생각 좀 해야 될 건데 그 생각을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끔찍한 범죄이고 그 죄값이 얼마이겠는데 뭐라고까지 한다고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 결과까지 자기네 다 책임진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외침대로 그 피값은, 그 피는 그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외침대로 그들은 오래지 않아, 기원 70년이죠. 예루살렘이 회파되잖아요. 싹쓸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유대민족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남김없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참으로 오랫동안 2000년 동안이나 끊임없이 방황하게 됩니다. 세계에서. 그리고는 마침내 2차 대전 때 가서는 나치에 의해서 그 무고한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동서고금의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서는 이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역사적으로 오랜 동안 순환을 당했을까? 그것은 무고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하나님의 저주와 죄값이니라, 벌이니라. 여기서는 신학자들이 이의를 표시하지 않아요.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외친 대로 돌아간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심각히 들여다봐야 될 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 살인자 바라바를 내놔달라 이렇게 외치는 그 무리들 속에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그 길가에 나와 맞이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신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들이 그 군중이 나와 외친 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한 단어가 있잖아요. 뭐예요?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는 우리 주님을 메시아로 맞이했다는 겁니다.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을, 다윗의 자손이요 영광을, 메시아로 맞이했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한 주일이 안 지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호산나를 외쳤던 그 입으로 그들은 다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구라, 대신 살인자 바라바를 내놓으라 이렇게 외칠 수 있어요? 여러분 좀 생각이 되시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사주되고
선동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놀라는 게 뭐라고요? 바로 며칠 전에라고. 바로 며칠 전에 주님을 향해서 호산나 하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며칠 후 그 입을 가지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외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외쳤을까요? 좀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가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데 다 나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영광을 우리가 그렇게 외쳤어요.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메시아로 맞이했습니다. 근데 한 5일 지나서 그 재판장에 갔어요. 다 가자 그래서 갔어요. 우리는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떨어져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행동은 10분 가능하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진 신앙생활을 붙들고 있다면 이런 행동 10분 가능하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언젠가 이런 자기의 마음을 한번 토로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에 한번 가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신약 성경이죠. 4장 8절에서 17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를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를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느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느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심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느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내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을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마음의 원통함을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 원통함이 뭐지요? 너희와 나와의 관계가 지금 원수 관계가 된 거 아니냐. 이게 원통하는 겁니다. 원통함.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죠.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복음을 전해주는 그 사도에게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서 그는 자기의 눈이라도 뽑아줄 것처럼 그랬다 하지 않습니까? 아니 진짜 그렇게 감사했어요. 그 복음을 전해낼 사도를 대하는데 천사와 같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같이 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디 간 거냐 그러는 겁니다. 왜 우리가 원수처럼 돼가냐 이겁니다. 왜 돼갔습니까?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진정한 복음을 버리고 거짓 복음을 복음이라고 붙들고 있었던 거죠. 그게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천사와 같이 대했던 그들이 왜 지금에 와서는 그를 원수처럼 여기는 거라 그럽니까? 거짓 교사들에 속아서 거짓 복음을 붙들고 있은 겁니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진짜 복음을 전한 사람에 대해서는 생각과 태도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과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와 내가 원수가 되었느냐 하고 안타까워하는 이유지요. 여러분, 말씀의 부재는 영적 부재를 가져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태까지도 이룰 수 있다. 이걸 교훈하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으면 너희가 어떤 상태로라도 갈 수 있느니라 이겁니다. 심각한 교훈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진리를 알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참된 믿음, 참된 신앙, 이 모든 것은 다 말씀으로부터만 가능합니다. 말씀으로부터만 가능합니다. 우리 영혼의 풍성한 양식은 오직 말씀에 의해서만 공급됩니다. 말씀을 게을리하고 말씀을 놓아버리면 여러분 영적 무지에 이르게 됩니다. 영적 무지는 지금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고 있는 대로 예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 바라바를 내놓으라, 이런 상태도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향한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구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혼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란 말이죠. 어떤 사회에서나 그 사회를 지탱하고 살리는 최후의 보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만이 그렇습니다. 그 사회를 살리고 지탱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 세상 사람들이 살다가 지치고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고 세상에서 답을 찾지 못할 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어디에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심지어 정치 지도자들까지도, 국가 지도자들까지도 국가와 민족의 난국 앞에서 어디서도 해답을 찾지 못하고 국가의 위기가 올 때 그들이 찾아가야 되는, 마지막으로 찾아가야 하는 것은 교회이고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최후 보루지요. 여러분,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교회로 그렇게 찾아오고 있습니까? 교회로 그렇게 찾아오고 있습니까? 지금 핵전쟁의 위험이 막 시시각각으로 몰려오고 있는데 교회에서 답을 찾겠다고 하는 지도자들 봤습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국가 지도자들도 교회 우리와 별거 다른 거 없네. 세상과 다른 거 없네. 이렇게 인식한 지 오랜 것 같습니다. 왜 위기가 오고 사람들이 인생에 답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데 교회는 쳐다보지도 않습니까? 왜 쳐다보지도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이미 교회가 세상화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미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거기에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서야 하는 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교회는 그걸 지키다가 주님 오시는 것을 맞이해야 되는 게 교회예요. 그럴 경우만 여러분 세상의 최후의 보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지금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교회 어디 갔어요? 세상 편에 다 가버렸잖아요. 어떤 교회는 우편에 갔고 어떤 교회는 좌편에 갔고 다 이념과 색깔을 예수 그리스도 믿음과 말씀보다 더 중하게 위에 놓고 있잖아요. 세상 편에 이미 서 버렸는데 세상 사람들이 뭘 찾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 놓고 깊이 생각 좀 해보셔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이미 전국 티켓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난 교회도 열심히 잘 다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 외에 뭐가 더 있습니까? 그것 외에 뭐가 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세상보다 더 아는 게 얼마나 더 됩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내기 위해서 믿음과 진리에 대해서 세상보다 아는 게 더 뭐예요? 말씀 놔버렸기 때문에. 다 각각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우편이 소리 높이 외칠 땐 자기도 소리 높이 외치고, 또 다른 경우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좌편이 소리 높아질 때는 거기에 따라 소리 높이 지르고. 아니, 우리 그것밖에 세상을 향해서 더 외친 소리가 뭐 있어요? 우리 그것밖에 세상을 향해 더 외친 소리가 뭐예요? 이거는 마치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 주님을 맞이하면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며칠 후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외친 격이나 방불케 하는 겁니다. 말씀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이다, 우리 교회 다닌다 하지만 영적으로 무지했던 겁니다. 세상과 같았던 거죠. 그러면 어떤 이런 심각한 상태에 들어가는 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귀한 교훈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하나님 말씀 위에만 서 있는 믿음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그 무리가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대신 바라바는 나와달라 하고 외쳤던 그 모습을 심각한 모습으로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말씀 게으리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게 하옵소서.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멋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할 때는 놓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신 천국 백성이고
우리가 몸담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인데 세상이 이 세상에서 답을 찾지 못할 때 교회를 붙드는 우리가 그 등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우리의 영혼과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